아멘. 네, 할렐루야. 10월 넷째 주를 맞이해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도 서늘해졌습니다. 세계의 정세는 어수선합니다. 예를 드리는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 평안함과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이 시간도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흥덕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지구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전 세계의 그 파도처럼 또 우리의 삶에 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내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작년에 망고를 2개를 먹고 그 씨를 보관해 놨다가 가을 이맘때에 그렇게 흙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봄에 관심을 가지고 싹이 나왔나 그렇게 파보니까 아직 싹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망고씨에서 배아에서 아주 작은 그런 싹이 트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또 한참 그들 묻어두고 이렇게 이제는 봄이 지나고 늦봄 정도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망고 이 씨앗에서 새싹이 올라왔습니다. 참 신기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엔 거름을 듬뿍 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약 망고나무가 한 30cm 조금 넘게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망고나무가 2개 있어요. 우리가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에 있다면 망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온실이 아니면 이 관상용에 불과하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망고나무가 우리나라가 아닌 저 동남아 지역에서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 망고나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몇 개의 망고를 딸지는 모르지만 많은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알에 밀알이 있습니다. 그 밀알 속에는 생명력이 있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그 밀알,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밀알이라 할지라도 그 밀알 하나 그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을 땅에다가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명절에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것을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또 안드레가 이 빌립과 함께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그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설에 의하면 이 헬라인 몇 사람은 헬라의 북부 지역에 있는 에데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국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가 에데사의 자그마한 부족국가의 나라의 왕자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을 나환자지 한센시병이죠. 우리가 이 한센시병에 걸린 왕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원들 또 좋은 약을 다 처방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문둥병은 물론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데사 왕은 자기의 아들 왕자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신하 몇 사람을 사신으로 삼아 6월절 절기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몇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나라에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곳 예루살렘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죽으실 수도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하니까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에 계시지 말고 우리 그리스의 에데사의 나라에 가시지요. 가셔서 우리 왕자님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왕의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평안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참고로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비추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헬라인들이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그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그리스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이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10절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저와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의 깊게 들으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하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나달을 이야기합니다. 이 벼의 한 나달, 밀의 한 나달, 곡식의 한 나달, 이걸 하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날. 그런데 거기에서 밀이라고 하면은 밀은 우리가 시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밀이 즉 씨앗으로서 한 나달에 오늘 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종자가 있어야 돼요. 종자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집을 마련한다든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드머니, 종잣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삶도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생명의 씨, 말씀의 씨, 오늘 우리가 거기에 변화가 있는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씨앗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가 씨를 보리라. 씨, 생명이 있는 그 씨.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흥덕가족들이 그 씨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씨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씨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하늘의 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게 땅에 떨어져, 땅이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농사를 짓는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땅, 밭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은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오늘 유대 땅,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오늘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의 땅,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 영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영국 땅, 우리 한국 사람이 살고 있는 한국 땅,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걸 땅에 떨어짐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이 거처하는 예루살렘에 1차적으로 오늘 유대 땅에 떨어지고, 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땅 지구에 오늘 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 씨앗이 오늘 어디에 떨어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어느 소년이 완두콩을 새총으로 쏘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딘가 멀리 날아가서 보이지도 않아요. 다시 완두콩을 새총으로 쏘았는데 지붕 위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새총으로 그 완두콩을 쏘았는데 창틈 처마 밑에 떨어져서 싹이 나 자라게 되고 꽃이 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방 안에서 아파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에 있는 소녀가 처마 밑에 떨어져 자라고 있는 완두콩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병이 나 건강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씨는, 하늘의 밀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밀 되신 그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이 지구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그냥 곡식을 심기 위해서 있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처 지구에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셨다.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도 깨닫고 하늘의 미랄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이 시간에 떨어지는, 우리 마음 안에 찾아오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싹이 트고 자라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씨앗이 떨어지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또 멸망하기 위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대로 있기 위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땅에 떨어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떨어진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은 평생에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운가요? 왜 사람이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나 환난을 당할 때 가슴이 뛰고 두렵고 어찌할 줄 모르는 절망 속에 살아갑니까? 혹시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간 나 배고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아파 죽겠어, 외로워 죽겠어, 죽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과 원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 더 크게 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어느 집안에 부모님이 결정이 되고 내가 태어난 그 환경이 있어요. 만약 내가 선택을 해서 태어난다면, 옛날 같으면 왕궁에 임금님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서 왕자나 공주가 되고 싶겠죠. 아니면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겠지요. 그런데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 의지와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살아도, 어려움이 없이 살아도, 또 어쩌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면서 살까라고 하는 사람도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다 태어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목적이 죽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이 없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또 내 부모님을 통해서 내 가정 속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떨어진 목적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보존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냥 먹고 살다가 우리는 그냥 한 줌의 흙이 되고 재가 되는 인생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미랄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내가 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데 그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땅이라고 하는 건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는 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내가 떨어져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 내 가정 속에 떨어져야, 교회 안에 떨어져야, 직장 속에 떨어져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주변에 떨어져야,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목적으로 떨어져야 땅에 떨어진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고민이며 또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내 육신의 보존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늘 땅에 떨어져서, 내 가정의 땅에 떨어져서, 교회 안에 땅에 떨어져서, 직장의 땅에 떨어져서 오늘 거기에서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역설적이기에 저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부유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또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땅에 떨어지는 그 목적이 열매를 위한 것인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더 크게 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누가 죽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부모님이 됐던, 아니면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어느 누가 됐던 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어느 누군가를 살리고 어느 누군가를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힘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땅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떨어져서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 떨어져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은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게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2절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해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 열매는, 오늘 열매는 예수님께서 거두기를 원하는 열매는 한 알의 나달의 밀알의 열매가 아니라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은 그 열매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또다시 자신처럼,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땅에 떨어져야 하든지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땅에 떨어지면 묻혀야 하고, 묻힌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는 삶을 살며 썩어야만 하는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묻히지 않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탄 배에서 순교를 하면서 강물에 성경을 던집니다. 나는 죽지만 어느 누가 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그 대동강에 물에 떠내려갔던 그 성경을 어느 사람이 주워서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제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선영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환자촌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나환자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총으로 쏘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열매를 맺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고 나 살아가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과 교회와